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세울 것인지 사탄의 품성을 세울 것인지를 놓고 벌이는 선악의 싸움임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사람과의 다툼이나 어떤 특정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존재인 사탄과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선악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면 저희들의 삶을 바라볼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들의 모든 삶이 바로 선악의 전쟁이라는 관점입니다. 구약 성경이 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 영적 의미와 속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전쟁 이야기를 읽을 때 상대에게 승리해서 성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얻는 가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전쟁에서 이길 때의 믿음의 조상들의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으로 저희 자신을 바라본다면 저희들은 누구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인 것입니다. 성도는 군인이며 교회는 군대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군인으로 인식하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의 성패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서 전래되는 이야기 중에는 닭장 안의 독수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인디언 용사가 길을 가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줍게 됩니다. 잠시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다 그 알을 닭장 안에 넣어두게 됩니다. 얼마 뒤 그 독수리 알은 부화했고 병아리들과 함께 자랍니다. 독수리가 태어났으니 닭장 안은 난리가 났겠죠? 아닙니다. 그 새끼 독수리는 여느 병아리처럼 어미닭을 졸졸 따라다니고 꼬꼬꼬 소리를 내고 부리로 땅을 헤치고 벌레와 곡식을 쪼아 먹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병아리들이 물을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까지도 똑같이 따라하며 그의 외모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영락없는 병아리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닭장 밖 창공이 높은 곳에서 날고 있는 한 마리 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닭에게 그 독수리가 묻죠. 저분은 누구니?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 있는 닭이 대답합니다. 저분은 독수리님이시지. 새 중에 왕이셔. 우리와는 아주 다른 분이야. 닭인 우리는 절대로 저분처럼 날 수 없어. 그러니 우리가 닭이라는 것 잊지 마. 독수리와 닭의 대화는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독수리는 닭장 안에 닭처럼 갇혀서 푸드덕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새보다도 높이 그리고 멀리 날고 모든 새들의 왕으로 세움을 입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둥지조차 까치 수준으로 짓지 않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절벽에 짓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독수리인지도 모르며 독수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독수리 외모를 한 닭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재림 성도인 저희는 성경의 권면을 따라 저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되고 훈련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비결로 바울 당시 가장 강했던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통해 영적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의 무장을 비유하여 영적 무장 6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 둘째, 의의 호심경. 셋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넷째, 믿음의 방패. 다섯째, 구원의 투구. 여섯째, 성령의 검. 저희는 이번 기도주일 동안 이 6가지의 영적 무장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승리하는 재림 성도가 되기 위한 확실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무장들을 살피기 전 당시 로마군이 강했던 이유를 살펴보면서 승리하는 군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를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그의 책에서 로마군이 강했던 이유를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기의 내용을 빌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때는 인생을 즐기다 필요할 때만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마치 무기를 손에 들고 태어난 것처럼 그것도 실전에서 시험해 볼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듯이 날마다 훈련과 연습에 힘쓰고 있다. 이 군사훈련의 격렬함은 실전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실제로 전투를 할 때와 똑같은 기백으로 혹독한 훈련을 거듭한다. 그 때문에 실제 전쟁터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지쳐서 비명을 지르는 일도 없고 전투 대형을 무너뜨리는 일도 없다. 그래서 거의 언제나 승리를 얻는다. 어떤 적도 그들만큼 엄격한 군단 생활을 하지 않는다. 로마 병사와 다른 나라 병사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생기는 것도 바로 그 점이다. 그들에게 군사훈련은 피 흘리지 않는 실전이고 실전은 피 흘리는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로마 군인이 강했던 이유는 오늘 저희 재림 성도들에게 깊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강했던 크게 2가지 이유는 첫째, 로마 남자들은 자신을 철저히 로마 군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상의 삶과 전쟁의 삶에 구분이 없이 살아갑니다. 일상의 시간은 전쟁을 훈련하는 시간이며 전쟁의 시간은 일상에서 훈련을 재현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강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 군인으로 인식하며 일상을 영적 전쟁을 위한 실전과 같은 훈련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살피게 될 영적 무장은 영적인 실현 때만을 위해 갖추어야 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점검하고 가까이 하며 몸의 일부처럼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저희의 신앙을 살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적 무장 첫 번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명사 알레데이아로서 어원적으로는 가리워져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보통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타당한 이해이며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알레데이아의 문자적인 뜻인 참, 진실이라는 뜻에 초점을 맞춰서 진리의 허리띠를 조명하려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 남자의 옷은 튜니카라고 불리는 헐거운 통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무엇인가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허리띠를 둘러서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옷을 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활동의 모든 것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들이 예전에 한복을 입던 시절에 일을 하시기 전 치마를 둘러서 끈을 매던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에 임했던 로마 군인의 복장의 가장 첫 번째 준비는 바로 허리띠를 단단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허리띠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 즉 참, 진실, 정직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 왜 첫 번째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나 기도가 아니라 진실과 참됨이 왜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까요? 첫 범죄의 현장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시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왜 그들이 범죄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말하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 말이 정직한 고백인가요?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그녀는 진실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유혹을 받았지만 하와를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먹었습니다. 그도 진실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서 일어난 그대로를 진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에서 실패하고 무너졌는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로 속이게 됩니다. 이삭조차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있었지만 그들은 진실되지 않은 마음으로 영적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저희 스스로 패배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왜 정직하지 못한 그 상태가 영적 전쟁에서 이미 패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탄 자체가 거짓이며 비진리이며 부정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존재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면 바로 우리는 그와 같은 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탄을 욕한다고 해서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비난한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자신의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탄을 욕하고 비난해도 진실하고 참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사탄은 우리를 자신의 편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의 진상은 바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진실과 참으로 임해야 합니다. 나는 거짓된 진술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처음부터 거짓말장인 사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사탄처럼 되지 않도록 거짓에 대하여 경계하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띠를 띠도록 권한다. 모든 변명이나 과장된 말을 버리라. 결코 거짓된 진술을 하지 말라. 진실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이 영적 전쟁의 준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얻어지는 승리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는 보급으로 승리한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전쟁 수행 중 보급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점령한 모든 것에 길을 닦은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보급을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보급의 승리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지금 현재 최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진실되게 정확하게 바르게 보고하지 않으면 상부에서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습니다.
탄약이 떨어졌다면 탄약이 떨어졌다고 말해서 보급을 받아야 하고, 군량이 소진되었으면 군량이 떨어졌다고 보고해야 합니다. 전투에서 패배해서 밀리고 있으면 바르게 전황을 보고해서 쥐염병을 보충받아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진실되게 말할 때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바르게 말할 때 준비된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장하고 없는데도 있다고 속이면 어떤 일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군인은 부족과 연약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 진정 강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진정 강한 하나님의 군사였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위장과 가식을 걷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실됨과 사실 그대로의 정직함으로 저희의 허리를 동여맬 때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리를 붙드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진실의 힘으로 역사를 바꾼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큰 전투만 23번을 싸워서 23번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작은 전투까지 합치면 최대 60승 이상을 승리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이분만을 연구하는 연구자만 5,000명이나 됩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빠지지 않는 분이며, 이분이 있었기에 7년간의 일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성도님들 모두 맞추셨을 것입니다. 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의 바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예측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순신이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있었다. 훈련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전투 경험의 유무와 백병전에서의 압도적인 실력 차이는 이순신으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순신은 조선 수군 5명이 일본의 소년 무사 1명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전투 중 일본군이 판옥선을 기어올라 백병전이 전개되는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든 피해야만 했다. 당시의 해전이라는 것은 모두 배와 배가 서로 근접하여 서로의 배로 도선한 후 백병전으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당시 해전의 상식대로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다. 왜군과 바다에서 싸울 때 절대로 배를 가까이 붙이지 않고 함포 사격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적의 진영을 흩트릴 때는 거북선을 동원하여 적선 가까이 다가갔지만 거북선 등에 철갑을 씌우고 칼과 송곳을 꽂아서 적군이 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므로 백병전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런 전술이 한 번의 패배도 맛보지 않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필승의 전법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부족한 상황을 정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00여 년 동안 각 다이묘들이 전투를 벌이며 싸웠던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각 병사들의 전투력은 조선과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큰 전쟁 없이 약 200년간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이런 양국의 상황은 각 군인들의 전력의 차이를 만들었고, 이런 전력의 차이는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군의 실력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자신들의 현재의 부족과 한계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바로 이 정직함이 승리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해군 전법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쟁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진실함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진실함은 영적 전쟁인 저희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영적 무장임을 결코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분류해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맨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진리의 허리띠를 푼 부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맨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유혹에 연약하며 세상 것을 사랑하는 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 되신 구주 예수님의 용서와 힘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매일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진실의 허리띠를 매는 자는 진리의 허리띠를 늘 함께 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진리의 허리띠를 푼 부정직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 자신은 내 의지와 힘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혹 내가 넘어진 것은 운이 나빠서이며 혹 내가 실수한 것은 내 곁에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이런 삶으로 누구보다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실의 허리띠를 푼 자는 결코 진리의 허리띠를 맬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한계와 불완전함을 진실되게 아는 재림 성도는 매일 매 순간 어떤 경우에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지 않습니다. 아니, 놓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죄인이며 불완전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진실함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간절히 사모하는 귀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사 모든 일에 진실과 정직된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저희가 무엇보다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무장임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